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또 걸음이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크지 않게 잘 오셨어요. 이렇게 목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서울에 사는, 한국에 사는, 서울에 사는 또 이 도봉구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 중 구별돼서 함께 또 만나고 있어요. 이 만남도 특별하고 또 우리가 예배 이후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각자 이제 맡겨지신 일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걸음과 걸음 사이에서 여전히 같은 주님 섬기고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또 기적입니다. 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공유하는, 또 서로 간증할 수 있는,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안에 여전히 그 불꽃이 살아있는지 서로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에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노래는 모여 있을 때도 부르지만 흩어져 있을 때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를 그 내용들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각각의 신앙 고백인데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죠. 세상 사람들도 조금 비슷한 노래 부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원을 태울 만큼 이런 굉장한 영적인 표현이 또 일반적인 노래에도 들어가 있어요. 한 주간도 어쨌든 영혼을 태울 만큼 세상 사람들이 이 만남을, 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만남을 놓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만남의 주인공,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은 참 소중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만남은 없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하셨던 2000년 전에는 그 만남에 대한 갈급함이 극도에 달아 있었을 그때,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놀라운 일들, 정말 변화를, 회복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분은 언제 오시는가 궁금했을 그때 저분이 메시아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의 이유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삐 걸어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거라사의 광인으로 인해서 자신이 쳤던 돼지떼가 몰살당한 어려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병 고쳐주시는 소식을 듣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다른 곳도 보아야 한다, 다른 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떠나십니다. 나중에 그 본문과 연관된 다른 설명하는 본문을 살펴볼 때는
예수님을 붙잡아 왕 삼으려 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과 내용이 좀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스승인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 얘기해요. 그러니 그분한테 가란 얘기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라고 그 만남을 끝으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갔다고 써 있지 않아요. 그 만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만나주시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이 제자들은 갑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만나기를 사모했던 것은 똑같은데 만남의 이유와 내용이 달라서이겠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만난 것뿐만 아니라 만난 그 다음을 살아가고자 했던 두 사람과 만나고 뭔가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는, 또는 왕을 삼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만남 말고, 이 두 명의 제자의 만남은 만남이 도구가 아니고, 만남이 목적이 아니고, 만남이 사귐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달 동안 집안에 격리되어 갇혀 있는 동안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몇 달째 집에 칩거하면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던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고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게 되면서 나가지 말라는 그 밖을 용기 있게 나갑니다. 이혼하려고 법정으로 나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몇몇의 기사가 더 나와야 확인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호감이 있어서 만나고 만남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보통 새댁들 어떤 생각을 갖냐면 데이트 같은 그런 만남을 계속 결혼 이후에도 가져갈 수 없을까? 알콩달콩하게 백년해로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삶의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터치하지 않으면서, 내가 재정을 벌면 내 재정은 내가 쓰게 내버려 두면서 전에 데이트하듯이 좀 같이 살 뿐, 아이도 키우고 같이 살지만 각각의 어떤 독립적인 공간을 보호받기를 원하는 소망들이 요즘 시대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주말 부부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밤에 저녁에 만나고 낮에는 새벽같이 나아가고 이러면서 애틋함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이런 문제로 인하여 너무 오래 같이 있게 되면서 이건 아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데이트하는 것처럼 각자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이런 집 안에 있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주의해야 되는 때인데도 오히려 그것이 걸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어차피 부딪혔다, 이래서 이혼했다, 기사에는 보통 그렇게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상은 이들에게 만남은 있었지만 깊은 사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이들은 매일 만나 줄 수는 있는 관계지만 함께 살기는 어려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남과 사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을 영어로 데이트라고 하면 사귐은 fellowship이라고 합니다. 사귐은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면서 생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데이트하듯이 만나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것이 펠로우십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믿어졌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를 삼으셨는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이건 사귐에 대한 노래입니다. 한 번 만난 사람이 이런 노래 부를 수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남과 만남의 텀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그리고 만남이 결국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되고 있는지, 예수님 만난 이후 나는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적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만난 이후엔 떠날 수 없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오늘의 본문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요한일서의 첫 자리에 서두에 꺼낸 내용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과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에서 4절이 바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는 거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2절에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생명,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딱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면 생존자의 증언, 그냥 증언일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청인가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깊이 교제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보내어진 그 지역, 그 당시에는 요한일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여졌다라고 대략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의 회람서신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로 끝나지 않아요. 2서, 3서 계속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한 번의 편지로 알겠어요,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접지 말고 우리 계속 관계로, 우리 계속 서로 축복하고, 내가 또 찾아가고,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 편지로 살고, 사도 요한이 방문하면 또 함께 교제하고 이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교제 중이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기 원하시죠? 말씀으로, 들은 바요, 그랬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눈으로 본 바요, 각인되셔서 손으로 만진 바라. 그건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나 가능한 일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거하는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사실 임재는 약속이에요. 구약시대 때에 주어진 약속이죠.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변치 않는 임재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임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기도의 조금 제목을 조정해야 되는 이유는, 임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이에요. 사랑, 소망, 믿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께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시는 것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 오늘도 중보자로서 하고 계신 일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임재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느냐, 이게 체감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임재는 확실한데 그 임재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럼 어느 쪽이 문제가 있던 것일까요? 예수님 쪽 임재를 더 강하게 드러내셔야 되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임재하심으로 강하게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임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임재하심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해야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의 이 구절을 대할 때 예수님은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시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 궁금한 날에는 복음서로 달려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찾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죠. 우리를 대면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면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셔도,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는 그 소리에 둔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사도 요한과 오늘 그러니 너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자라고 하는 이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손을 내밀어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만나고 또 만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일을, 만남을 주선하시는 과정으로, 만남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이 만남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 한 번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귀고 있는 사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서로 사귐이,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께 나오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제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알면 교제가 끝나나요? 아니요. 계속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이것이 교제의 매력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나는 것, 그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다 보니 더 깊고 더 놀랍고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그 사람은,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느끼는 사람과 아름다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만나는 사람과 사귀는 사람의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 교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혹시 서 있다면 우리 자신 왜 거기 서 있는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쩐지 무미건조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만든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쓴 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이야기들로 계속 넘쳐 흐르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 견딜 수 없어 말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죠.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더 소중하다, 예수님도 좋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말하고 더 감격하는 그 사람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유지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연락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교제 중이구나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삶의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되었어요 라는 간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더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 만나고 더 교제하려고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인들은 예수님의 지인들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쩐지 내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를 인도해 주지 않더라. 어쩐지 그들이 거룩한 말들을 꺼내는 것 같은데 그들의 결론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더라. 그렇다면 그 대화는 돌아봐야 되는 대화가 됩니다. 이단과 사입이 그들은 성경에 대해 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 이 본문 이해하지 못했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앞뒤를 정황을 설명해 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그럴듯하고 어떤 때는 정말 그러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의 자리에 그러니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사이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결론이 되도록 말해주지 않는다면 내 친구는 친구가 아닌 것이죠. 나를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결국은 해답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친구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까딱했다가는 오해할 수 있는 속을 뻔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또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 항상 열려있는 그 사람들이 만든 노래들에 함께 집중하는, 그분들이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썼던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은 그분과의 만남이 그냥 단회적인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진지하고 행복한 사귐이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 기쁨이 전달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통로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539장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우리가 뭔가를 주게 된다고 말해요. 참 밝은 빛을 비춰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찬송가는 알려줍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지금까지 봐오신 그분이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순간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다른 데 쏟아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쏟아 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인연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그런 식으로, 그런 만남으로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의 마른 목을 죽이거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일 위해서 오신 거니까, 우리 위해 오신 거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쏟아붓듯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삶을 완전히 다 쏟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그러고도 오늘은 여전히 중보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시작부터 과정과 결론까지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냥 한 번 만나면 좋은 분, 또 만나도 괜찮은 분으로 알고 있다면 이거는 손해보는 인생이죠. 우리는 다 고가의 참 좋은 것을 집에다 들여다 놓고 사용법을 몰라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면서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었다면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은 달라야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라고 노래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로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런 사귐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귐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이기 때문이다. 중세에 흑사병에 버금간다고 말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코로나 피리어드라는 특이한 그런 시대적 구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온갖 두려움과 오해와 비방이 믿는 사람에게 덮어 씌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사회적 거리를 띄십시오라고 할 때 누구와는 거리를 띄면 안 됩니까? 예수님과는 그 거리를 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못 만나도, 다른 사람을 안 만나도 정말 진짜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어느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냥 단순히 좋은 분, 참 괜찮은 분이 아니고 한 번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돌아가려다가 다시 만나고 다시 돌이킬 수 없어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뭔가 행하시겠구나, 메시아가 행하시는 그 자리에 수종이라도 들고 싶다, 그래서 함께 했겠죠. 어떤 사람은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우리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12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들, 120문도들도 예수님께 나왔던, 산상수훈을 들었던, 예수님의 특별한 이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우리와는 뭔가 달랐어요.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끝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들어가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알고 싶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이 만남 얼마나 안전한 만남입니까? 손세정제 사용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만남, 마스크를 쓰고 말을 아낄 필요 없이 그냥 다 쏟아놔도 되는, 끌어안고서 예수님의 침이 나에게 튀고 내 침이 예수님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감염이죠. 요즘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마음 놓고 안길 수 있는 분, 모든 문제들을 마음껏 앓을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 쓰고 싶은 내용 많은데 이 말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사귀고 있어. 여러분도 사귀십시오. 함께 사귐으로 내가 이 말부터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이 말을 쓰면 4절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말을 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 먼저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귀자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4절입니다. 쓰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산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을 참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을 견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께 가장 먼저 이야기해 꺼낼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누림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장 중요한 분, 내 VIP는 예수님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다른 것을 올려놓고 배설물과 같은 것을 그 보좌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가 있으니 예수님 앉으시죠. 여기 예수님 자리입니다. 다른 누군가 자꾸 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앉아주십시오.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 먼저 만나기 원하면 예수님 날 만나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가고 기도의 자리로 갈 테니 나와 교제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고 내가 만나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날 무리로 오라 하소서 건너가도 예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 앞에 나아갈 테니 나와 교제해 주십시오. 나와 사귀어 주십시오. 내가 잊을 수 없게 나와 계속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그리고 그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얼떨결에, 예수님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상태인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말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주여 한 몸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과 환경과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그의 자리로 오늘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님을 더욱 대면하고 더욱 만나고 더욱 교제하고, 우리 교제가 다른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가장 달콤한, 가장 맛있는, 가장 뜨거운, 가장 열망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말할 수 없는, 내가 아프고 곤고한 것을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손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인생, 예수님 어디 가시면 나도 따라가야 하는 인생,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내가 가야만 하는 인생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의 현장이,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내 삶을 살다가 어쩌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어찌어찌 가능하게 되는 인생이 되게 세상에서는 의존한다고 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한번 이야기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엉덩이고 우리의 심장은 말을 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성경의 문제와 조건이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외쳐내게 하셔서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놀라운 내 영광이 우리의 삶에 걸어나와 우리의 기도가 내 모든 가운데 있는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할지라도 예수님과 의미하고 뜨겁게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해낸 모든 일들로 주 앞에 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들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머무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님이 우리 붙들어주지 않으시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제의 자리로 초청해 주지 않으시며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으며 우리에게 만나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교제의 현장으로, 사랑의 현장으로, 하나님 확신의 현장으로, 믿음의 현장으로 다른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주님 우리의 몸에 나눠주시기 원하고 주님 우리가 기도의 현장 가운데 믿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볼 때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어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의 말씀의 자리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막연하게 더듬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인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떠나지 않는 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 순간 주의 말씀 대할 때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또 말했던 복받치는 말로 견디지 못해 말했던 것처럼 이 누림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사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만남을, 이 뜨거운 강렬한 행복한 만남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아픔과 모든 걸 통하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모든 재료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